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영혼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으로도 진정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뱃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들으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시고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때 늘 안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아버지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는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준영 집사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은 1287면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에게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하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는 요나서 두 번째 강의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중심 가운데 우리는 요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요는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요나 그러면 나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자신의 생각, 판단, 결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과 대치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고집을 더 내세우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는 배 밑에 들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는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하늘에 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를 음부에 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맞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숨으면 될까라고 천사들에게 물으니까 천사들이 네, 여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천사들은 아니야, 그거는 맞지 않아. 인간은 거기도 쫓아올 거야. 인간은 자신이 필요하면 어디든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숨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실 곳은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는 신용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간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는 말씀을 듣거나 사람들과 토론하지만 자신이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봐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과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것과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별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요. 두 개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나는 누구였고 나는 지금 누구이며 나는 누구로 살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발견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뭘 기대하시는지는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나는 정말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릅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의 문제점은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나를 쓰시고자 부르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하죠.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를 원하고 꾀하고 고집 부리고 투정 부리는 자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그리고 투정 부리고 있는 이 요나를 내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가 그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요나를 붙드신가? 내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셨다, 우리는 그거를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걸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기입니다. 유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의 악한데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 본성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이게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요나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냐실까? 그것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위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닐 때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민족주의자고 그리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 아수르에게 굳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저 나라는 좀 망했으면 좋겠어. 저 나라는 좀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 저런 사람 진짜 어떻게 훅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순간순간 감정적으로 팍팍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죠. 요나도 아마 저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 순종하여 가죠. 가서 그는 사흘 길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나절만 복음을 전하고 말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요만한 감정도 없고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요, 그늘의 박넝쿨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을 마르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는 저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쵸?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심으로, 한마디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 민족을 멸망하지 않을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도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의 많음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그의 길을 막으시느냐?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기서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에 보면 폭풍이 일어나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는 단어의 뜻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배를 큰 폭풍을 확 내리치셔가지고 폭풍이 비바람이 되어서 막 깨지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는 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바다 위에 바다를 흉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느냐? 우리는 고전 문학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어디에 비유하곤 하냐면요, 바다에 비유하곤 해요.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바다의 배는요, 항해하기 위하여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 속에 우리는 항해를 하죠. 어떤 때가 가장 안전하냐면, 안전하게 항해하냐면 바다가 잔잔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전이니까 아마 배는 지금처럼 동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바람의 돛을 이용하는 걸 거예요. 그럼 바람도 어느 정도 불어줘야 배가 항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바닷속에서 모든 것이 잔잔하고 모든 것이 적당한 바람이 불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다 가운데 배가 있다라는 것은요, 위험을 맞이할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이 아닐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잔잔함이 아닐 때도 있고 큰 풍랑과 그리고 폭풍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원 씨의 지은 에세이집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항구에 매어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매어 두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인가? 폭우에 닷을 내리고 줄이 메어져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항구와 폭우가 되어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놓여있지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폭우 항구,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잔잔한 바다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강한 비바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파도를 일으켜 요나의 길을 막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거나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신 뜻대로 풀들어 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길이 아닌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오늘처럼 큰 파도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
그를 하나님이 깨우셔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은혜라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붙드십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아니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어떤 부분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은 각자가 믿는 각자들의 신들에게 빕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중요한 물건들을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최상의 가치,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리게 되죠. 그런데 요나는 뭐합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나가 진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잘못한 것을 잊기 때문에 저는 가을에 돋보기 갖고 장난을 치다가 성냥에다 돋보기 갖고 장난을 치겠다가 동네 뒷동네 절반을 홀라당 태워버린 적이 있어요. 진짜요? 제가 한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돋보기를 갖다가 이렇게 성냥 3개를 넣고 쭉 폈는데 불이 팍 붙는데 가을날 햇빛에요. 이 마른 풀들이 불이 붙는 게 안 보여요. 훅 붙는데 불은 붙는 것 같은데 햇빛에 이 불이 얼마큼 번져가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끄는데 친구 2명이 또 막 끄는데 안 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막 꺼주셨어요. 근데 막 퍼지는 거 보고 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남몰라라 도망갔다가 저희 집 밑에 담축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윗집 그 밑에 집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집이 되는데 그 뒤쪽 그러니까 굴뚝 여러분 굴뚝 혹시 아시나요? 굴뚝 그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제 방에 앉은뱅이 책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앉은뱅이 책상 앉아서 공부하는데 그리고 그 책상 위로 그 식탁보가 아니라 천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천을 들치고 그 밑으로 이렇게 꾸깃꾸깃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들어갔는데 먼저 꾸깃꾸깃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소리들을 막 들으면서 잠을 자느냐 아니요? 들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뭔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이 뭐냐면요 사람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요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것까지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것을 그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일깨워줘요. 첫째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일깨워줘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이 한국교회가 진짜 이 시대만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복도방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저희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어느 교회 누구 아무개가 장로인데 사기쳤더라. 집을 거짓으로 팔았더라. 권사가 뭔데 이런 욕들을 툭하면 와서 했어요. 저희 들으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그 마을에서도 유지이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분은 서서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목사님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요. 그거는 진짜 세상과 다르게 청렴하고 그리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성도들 돌보고 가난한 자 생각하면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환하게 허허 웃으시는 그분이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 속에 믿지 않아도 고개를 숙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자기 거 욕심 부리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나눌 줄 알고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되어지면서 어떡합니까? 아니야, 집단 이기주의요. 통계에 보면요,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적어요.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신광교회가 우리 고잔동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광교회 너무 불편해.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뭐라 그러면 아이 교회 저기 창문 좀 닫고 예배드려요.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당신은 늦게 와가지고 늦게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인 문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일깨우는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철저히 하고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지침들을 따라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제도 신문에도 나왔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이번에 어떻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요? 네. 우리는 대면으로 예배드려요. 그러셔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법을 따르나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그때마다 좀 속상해요. 왜 그러실까? 뭐 때문일까? 지금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을 헌법에 재판을 했더니 일부 승소를 얻어냈다고.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참 가져요.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스스로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고 우리가 먼저 희생할 줄 알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배 밑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해야 할 교회가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잠자고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선장이 깨워요. 어찌하여 지금 이 시간에 잠자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까?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야죠. 교회는 배려해야죠. 교회는 나눠야죠. 희생해야죠. 그걸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현 시대가 교회가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올바르지 못할 때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드십니다. 때로는 큰 파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도 그건 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일어날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에게로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가 교회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에게 2절에 너는 니느웨로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앉아있던 자리 네 생각으로 고집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가라 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 그거 못해요. 저는 아이라 말을 할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서 뭐라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셔요. 아론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재물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외쳐라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진리대로 외쳐라. 진리대로 삶을 살아내라.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 저를 속이지 말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삶을 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올바르다면 자신의 걸 나눌 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 시대 교회에게, 신광교회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너희 죄악이 주홍가 될지라도 진흥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 수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 목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시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나를 막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신광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무뎌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앞에 큰 바다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광교회 그리고 수없이 수고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보다 아버지 우리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식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아버지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어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면 이제 아버지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와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대가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옆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만 우리의 생활에 더 많이 흔들려지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목회자들과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들의 흘리는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떨어지는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무엇보다 아버지의 그곳을 살아가시며 그곳을 붙드시고 그곳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누곳에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냐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마땅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귀한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의 삶이 무너져서 삶의 터가 흔들릴 때 아버지의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이 무뎌지고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시작하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큰 파도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큰 물고기로 예비하여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한 주간 삶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